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이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새벽 예배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은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재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9년이 넘었는데 10년째가 됐는데 계속 1년에 2번은 꼭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재정에 대한 원리를 갖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재정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원리를 잘 배우면 재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꼭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건데 왜 시험 받으려고 그러세요? 시험 받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돌파하자고 그랬는데 믿음이 뭐냐? 우리가 첫 번째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시작이 뭐냐?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자가 임신하면 처음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뭔가 좀 몸이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신했구나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해도 뭔가 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딱 들어와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열매를 줄까요? 씨를 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줄 때 씨로 줄까요? 열매로 줄까요? 예? 씨로 줘요. 씨로 주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내가 가꾸고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씨라고 그러잖아요. 축복도 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를 내가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로 틔워내는 거죠. 자, 물어볼까요? 그러면 사막이 어딘지 알죠? 사막에는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 선인장 말고 사막에는요 꽃이 없는 것 같은데 비가 한번 쫙 내리면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씨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씨가 있는데 발화를 못하는 건 뭐가 없기 때문에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발화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씨를 주는데 이 씨를 발환하게 하는 이 습도가 기도예요. 기도. 믿음이에요. 이 씨를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하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왔잖아요. 말씀을 줬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지 끝은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 시작을 통해서 점점 이제 완성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하죠. 고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는 게 뭐가요? 고난, 기근,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갈등이 와요. 믿음 생활할 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와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 물 먹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영할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영. 와,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아니세요? 권사님이세요? 어제 기도하셨잖아요. 권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네. 난 장로님이신 줄 알고. 장로님도 수영할 줄 아세요? 그 수영 배울 때 물 먹어요? 안 먹어요? 처음에 먹지요.
근데 물 먹는다고 수영을 안 배워버리면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꼭 신앙생활은 물 먹는 때가 있어요. 야, 뭐 교회가 이러냐.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요, 물 먹는 또 수준이 달라. 처음 올 때는요, 누구한테 시험 들으냐 그러면요, 초신자들 그냥 끼리끼리 시험 들어요. 그러다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누구의 시험 들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 끼리끼리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이 안 되면 이제 누구 때문에요? 목사님이나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이 얘기는 그럼 이런 말이에요. 시험, 겸손한 사람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겸손한 사람도 시험, 예를 들어서 사모님한테 제가 사모님 왜 이렇게 교만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분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는 거는 시험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시험을 주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시험을 받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예? 둘 다 교만해요. 주는 사람은 강하고 교만해요. 받는 사람은 약하고 교만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시험 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 엄청 교만하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나 시험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 교만이 하늘까지 뻗쳐서 이 얘기가 똑같다고요. 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교만하다는, 시험 들었다는 거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제가 아는요 목사님 한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이중적이세요? 여러분 같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열 안 받을 것 같아. 받아요? 나는 받을까 안 받을까요? 나도 받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틀렸어요. 저는 삼중적이고 오중적이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허허 그러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니는 어떻고? 니는 더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네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나도 그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겸손의 영이 임하게 될지어다. 그러면 교회가 시험도 안 들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시험 받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누구한테 제일 시험 많이 들어요? 그 인간. 그 인간이 누구예요? 아니 난 남편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시험 들을 때 다른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기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기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하고 인정해야 될 사람들한테 시험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시험일 때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맙시다.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환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기대하시라. 내일 새벽 여러분이 갈등을 극복하고 싶다면 내일 새벽에 나오면 그 원리를 잘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인생을 사는데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머니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물질의 원리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재정의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 흘러보내며 살며 재정을 명령하면서 재정을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재정을 부리며 살게 돼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재정을 부릴 수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 뭐냐 그러면 행복한 거죠. 재정을 부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어떤 저희 교회,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집사람 왔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난 이렇게 어리석은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흥회에 와가지고 부흥회 갔다가 사례금 받은 것이 제가 있었어요. 이거 어디로 흘러보낼까?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막 그 섬세한 얘기는 또 이게 방송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 어제 방송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명령해서 보냈어요. 이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줬어요. 내 마음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물질을 가지고 다스리고 물질을 가지고 명령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물질에 노예가 되지 맙시다. 예,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흘려보냈지만 여러분들은 1억 너 저기 가서 쓰임받고 와. 아멘. 또 아멘 안 한다. 너 3억 내가 명령한 저 선교지에 가서 일하고 와. 내가 선교지에 3억을 보낸다. 5억을 보낸다. 또 아멘도 안 해. 아멘이라도 하세요. 믿음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다스리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걸 뭐냐 그러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관리하고 돈을 부리고 돈을 쓰는 재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꼭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행해요. 불행해. 돈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쌓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작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뭘까요? 이 정도 됐으면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은 알 텐데 작은 것이 뭘까요?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 내 얘기가 성경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충성한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이 뭐라고요?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물질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해요? 이 땅에서는 금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뭐예요? 길에 깔려진 게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로 포장이 금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은 다스려야 돼요. 물질은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을 다스려서 명령해서 너는 어디 가서 쓰임받고 와라, 쓰임받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선교지 이제 해선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도 주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거기는 뭐 해선위원장은요 다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자기 돈 낼 뿐만 아니라 후원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것만 해주나요? 또 개인적으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 모르면 그냥 준다 줘야 된다 얘기하세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은 늘 갈 때마다 이렇게 협력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감동했는데 이걸 흘러보내고 와주세요. 어떤 분은 달러로 주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다 흘러보내고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그분에게도 복이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물질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1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갈등, 어제 사실 이제 이 갈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롯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둘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물이 부족하죠. 초지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워요. 근데 사실은 누구 싸움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인데 얼굴 없는 대리인이 싸우는 거야. 대리인이. 사실은 누구 싸움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인 거죠. 그 얘기를 내일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어디로 가요? 좋은 땅, 물이 많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 그 어디에 또요? 애굽 물이 많은 그 나일강 옆에 같은 그런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이 되면 그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전쟁이 거기 살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이제 파괴시키고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야습해요. 그리고 쳐서, 그러니까 5왕을 이겼던 그 사람들, 318명으로 이 5왕국을 이겼던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듣고 있어요, 지금?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소돔에 있는 5왕인데 우리는 지금으로 5 족속이 있는 거죠. 부족이 있는 거죠. 큰 부족이 있는 거죠. 큰 부족이 있는데 옆에 나라가 와서 이 5 부족을 이겼다면 이 부족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지요. 이길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 고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무기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이겨요. 이것이 전쟁사에 나오는 첫 번째 야습 작전이에요. 고대 전쟁사가 있잖아요. 이 전쟁사 중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밤 되면 전쟁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야습 작전을 해서 이겨내요. 전쟁사에서 첫 번째 기록된 모든 문헌 중에서 야습해서 전쟁을 이겼다는 이 문헌은 여기 처음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오는데 소돔 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와요? 멜기세덱 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와서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 이 전쟁에 이기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멜기세덱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분이 도와줬구나, 이분이 기도했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1조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 은혜에 감사, 축복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11조를 들을 때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들었을까요? 아이고 아깝다. 아까운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들었을까요? 듣고 있지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한번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14장. 이걸 잘 여러분 알고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를 18절이요. 살렘 왕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 떡과 포도주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축복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축복권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축복을 꺼내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축복권을 가지고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도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껴요? 와, 내가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렇게 이긴 것, 야, 이분이 돕고 계셨구나, 이분이 기도해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찝찝함으로 들었을까요? 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10분 다 1을 드려도 좋지만 내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 감격으로 들었을까요? 아유, 조금 아깝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리품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전쟁을 해요? 전리품 없기 하잖아요. 무역하고 전쟁에서 이긴 거 게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액수가 다른 거죠. 트럼프가 왜 전쟁하겠어요? 억수로 돈이 사실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계산 안 하지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 5 왕을 쳐서 다 빼앗아 갔던 거기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리면 조금 아까운 마음들이 들까 안 들까요? 믿음이 없으면. 예? 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있어. 5억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5천만 원 11조를 드려야 돼. 안 할 것 같아요? 있어 봐요. 우리가 11조 5만 원 했을 때 5천 하기는 쉬워요. 50만 원 있을 때 5만 원 하기는 쉬워요. 괜찮아요. 500만 원 받았을 때 50만 하기는 그것도 조금 그래요.
5천만을 받았을 때 500만 한다는 거 좀 거시기해요? 그러면 5억 받았을 때 5천만 한다는 거, 50억 받았을 때 5억 한다는 거. 사모님은 항상 좋으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들었냐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 이분이 축복했구나. 이분이 뒤에서 도와줬구나.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인색함으로는 억지가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드린 거예요. 그걸 누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소돔 왕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자기도 이제, 야 아브라함, 이제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이거 니 다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이거 주고 내가 아브라함이 잘 된 건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난 그런 돈 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사실 이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소돔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악한 곳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준 돈, 나는 그 돈 받지 않겠다. 나는 너의 도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내 주권이다, 주권자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는 그걸로 만족하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11조를 드리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 놀래주세요. 시작. 와, 헌금이 뭐냐, 11조가 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 동안 이렇게 도와주셨지요.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셨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과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11조 속에는 찬송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하나요? 제가요, 책을 하나 읽었는데 목사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헌금의 100배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책을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이분들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겠다. 그리고 재정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100배의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단일 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금은 순서상 순서를 봤더니 마지막 날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사회 보는 사람이 오늘은 헌금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라. 갈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존 아반지 목사님이 사회적 이렇게 그래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감동에 헌금을 위해서 설교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감동했으면 설교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3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더 많이 하지도 말고 적게 하지도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액수만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그대로 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주신 만큼 헌금하세요. 그리고 이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손을 얹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바구니 이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헌금이 감동돼가지고 엄청나게 헌금 바구니가 부족해가지고 다 안 되니까 이제 그 베갯잎 있잖아요. 베갯잎 그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헌금을 냈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막 감동돼가지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순간적으로 냈다가 다시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쳐다봤더니, 목사님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요만큼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못 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온전하게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또 누가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목사님이 즐거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예?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만 믿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걸 탈탈 털어서 냈는데 내일 가서 후회해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헌금했다, 그래가지고 내일 나를 원망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럴 때 있어요. 저 집 저렇게 가난한데 근데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까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자기 일을 자기를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히 고물해가지고 털털 거려가지고 그냥 망가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차를 타고 운전사가 아침 일찍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 차를 좀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예물을 드린 거죠. 그 차가 보니까 빛과 번쩍한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눈이 띵그려서 뭐예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그 헌금을 드리고 났는데 옆에 있는 우리 큰아버지가 가뿐데 이분이 평상시에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이분이 몇 주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언에 이 차는 얘한테 줘라,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유언을 펴니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헌금의 기적을 경험하라, 100배의 기적을 경험하라, 이런 책을 수없이 쓴 그분이 쓴 책이에요.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더도 드리지 말고 덜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되는 만큼 드리세요. 100배의 축복을 기대하며 드리세요. 그리고 목회자가 안수하고 목회자가 축복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예물을 드렸을 때 그런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나요? 잠잠한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조금 아까운 게 또 있고, 야 이거 안 드리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이거 하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이 11조를 드리면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저도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제가 1년에 드리는 헌금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거죠. 네. 제가 강사로 와서도 매일 시간 드리잖아요. 왜요? 나도 심어야 거두게 되고, 믿음으로 드리면 내가 준비를 진짜 더 하게 돼요. 기도도 준비하게 되지요.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준비, 더 기도, 더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라고 드리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한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의 원래 원칙이 뭐냐 그러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찬송함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군요, 당신이 나를 기도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런 감격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나중에 이것이 레위기야서는 이제 율법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11조의 첫 번째 정신은 율법이 아니다.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조 속에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곰곰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제가 보니까 다시 읽으면 그런 거예요. 와, 아브라함이 그 감격, 그 즐거움, 그 기쁨, 찬송하라고 그랬더니 그 찬송을 거기 담아 드린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커지는 거죠. 갈등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물질을 이겨내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자기 자녀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 조금 애가 들어온 애가 저 몇 학년이죠? 너 이리 와봐. 어유, 최초로 애가 왔네요.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아이고, 이리 와보세요. 와보세요. 너 첫 번째 너만 주는 거다.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와, 목사님이 용돈 주는 거야. 너 몇 학년? 이리 올라와. 몇 학년? 2학년이야? 그래. 자, 목사님 이거 5만 원을 주는 거야. 잠깐만요. 놀래지 말고. 너 이거 11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11조가 얼마야? 11조 교육 안 시켰구만. 11조 얼마를 드려야 돼? 5천 원을 드려야 돼. 그리고 감사한금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예? 이것도 드려야 돼? 그리고 너 귀하게 나머지는 사용해? 알았지? 11조 얼마? 감사한금은 네 알아서 기도하면서 드려. 들어가. 훈련시키세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11조 훈련시키세요. 그래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다 해도 여러분 눈 밖에 나면 누가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인생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릴 때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감격을 가지고 드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재정의 축복의 문이 올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은 뭐 아까운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긴 몰라도 주머니에 재정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럴 거예요. 예.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물질이 내 말에 따라 움직여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데 물질이 내게 명령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슝 가지고 주머니에 사모님 기도했는데요, 사모님 달라고 그러시네요, 드세요, 이렇게 숭숭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되면 그냥 씹어 넣어주세요. 이분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죠. 또 안 하네. 이게 뭐냐 그러면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돼요. 축복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으면서 와, 아브라함 이렇게 드렸었구나, 믿음으로 드렸었구나, 감격으로 드렸었구나, 이렇게 11조를 드렸었구나. 근데 나는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이런 감격으로 드려야지. 근데 요즘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은퇴를 생각하잖아요. 은퇴를 어떻게 할까?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돈도 없는데. 그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심는 게 최고다. 거기는 최소한 30배다. 그리고 60배다. 그리고 100배다. 세상에 적금 들고 뭐 하면은 몇 프로예요? 네? 3%, 5%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래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할렐루야. 이거 믿나요? 나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릴 만큼이요, 나 좀 돈 좀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작정하는 게. 근데 그 사인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니까 11조 나왔으니까 11조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5333원. 이게 온전한 11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온전한 11조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11조를 드리되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의와 그 다음에 뭐요? 공의와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수를 온전히 드리는 게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일주일에 11조를 들고 금식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재정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의와 정의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빠졌지만 기쁨으로,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또 11조를 그러면 어디다 드려야 돼? 어디다? 교회에다 드리긴 드리는데 어느 교회에다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좀 괜찮으니까 좀 저 어려운 교회에 드려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다 드려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면 말씀이 나오는 교회, 말씀의 창고가 있는 교회.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라기서. 자, 그러니까 어디에 드렸냐면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교회, 거기다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다 드려야 되는 거죠. 자, 한번 10절
멜라기서 3장 10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그러니까 11조를 어디다가 드려요? 창고. 어떤 집에요? 내 양식이 있는 곳, 내게 양식을 주는 곳, 내게 말씀을 주시는 곳, 내가 예배하는 곳, 내가 다니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곳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엉뚱하게 해서 말이죠. 우리는 좀 큰가 뭐 어려운 교회에 드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되지만, 뭐라고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 창고에 드리라. 양식이 나오는 곳, 말씀의 양식이 나오는 곳, 거기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아무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데 드리려면 그냥 선교비로 드리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액수를 드려라.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긍휼과 정의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그리고 내 말씀의 양식이 나오는 그곳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물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감격과 감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내 물질의 공급자,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도우시면 충분하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11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온전히 드리나요? 온전히 드리세요. 근데 많이요. 아까 존 아반지니 목사님 얘기했던 거,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정하는 대로 드리면 이 교회는 재정이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돌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순종하면 그 순종에 대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100% 순종했나요? 손들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 순종했나? 아니면 내가 계산하고 드렸나? 스스로 생각하세요.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 주님이 감동되는 그 액수를 드리세요. 100배를 기대하면서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뭐라고요? 내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충분하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내 공급처, 여러분의 공급처는 누구예요? 직장이에요? 사업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걸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그 전쟁을 이기게 한 분은 네가 이겼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물질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관을 가지고 여러분 바르게 심고 바르게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으라고 그럴까요? 주기 위해란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심으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예.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를 편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그 누구에게 줄까요? 재물을 누구에게 줄까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 18, 19, 20절. 자, 잠언 8장 17절부터 한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와 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닌다.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정의롭고 공의롭다. 누구를 편애하지 않는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주고 그렇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그 다음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금, 은, 부와 재물을 누가 준다고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재정의 축복은요, 사랑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시험, 재정 때문에 먹히면 안 되죠. 재정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근데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재정의 돈의 노예예요? 돈의 주인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물질의 노예인 거예요? 물질의 주인인 거예요? 네? 이쪽 동네는요? 노예예요? 주인이에요? 알기는 안 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물질이 이게 필요합니다. 물질은 오게 될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선포하는 거죠. 기도를 선포하면 물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홍성성교육교회 있을 때 언제 그거 얘기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합니다. 옆에 있는 서산에 있는 한우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서산에 홍성에 있을 때 서산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장로님들이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8억이 빚이 있고요. 성도들 30명이에요. 근데 차가 퍼졌네요. 홍성교회 돈이 많으니까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웃고 왔는데 딱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혼자 기도하려고 그럴 때 차 한 대 사주세요. 차 한 대 사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장로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차 한 대 산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갔던 분이 목사님 그 농담으로 한 얘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30명 모이는 교회에 빚이 8억 있고 거기서 다시 또 활부로 차를 사는 것과 우리 교회 빚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활부를 해서 차를 사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쉽겠어요? 어떤 것이 쉽겠어요, 장로님?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활부로 차를 사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대를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 앞에 홍성교회 되면 실개천이 있는데 실개천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차가 2대만 이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군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우리가 다리 더 넓혀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요, 땅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공시지가가 50만 원이에요. 논이 있는데. 근데 이거 30만 원에 팔 테니까 사실래요? 그러는 거야. 아, 공시지가가 얼마라고요? 그러면 실가는 얼마 돼요? 예? 넘잖아요. 근데 얼마 주고 판다고요? 30만 원 주고 판대요. 샀을까 안 샀을까요? 샀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우리 서산 오기 전에 1200평을 땅을 사고 온 거예요. 놀래주세요. 우리가 순종했더니,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더니 하나님 다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관 보셨지요? 그 교육관을 우리가 구입했어요. 근데 그 교육관이 원래는 비싸게 이경 목사님 때 29억 해도 31억까지 계속 안 판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관이 그 목욕탕이었는데 그 목욕탕이 망해버린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왜 망했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기서 목욕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했지 않냐? 너 그 집사가 산 재물이 됐다. 너 그 땅을 그거 사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지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을 통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억수로 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또 너무나 또 퉁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쯤은 될까 했더니 그 땅이 이제 그게 이제 그 겉에 보니까 낡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새 것 같잖아요. 낡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걸 그러면 허물어야 되는데 허무는 비용이 3억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거를 한 2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19억에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야 22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19억에 산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택도 안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얘기는 해보세요. 기도했는데.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악한 놈들이 이거 올린 거예요. 그 주인을 만났더니 그 주인은 19억에 판다는 거예요. 19억에 샀잖아요. 기분이 좀 나빠요? 19억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교육관이, 우리는 장소가 적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장소가 너무 적어가지고 잠깐 리모델링하고 하려고 한 22억대, 3억 정도 잠깐 리모델링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허물려고. 그런데 리모델링 하려고 이제 22억 들여서 이제 빚을 내가지고 22억을 마련했지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참 그런 감동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탈이야. 하나님, 우리는 교육관 짓는데 22억 들어가는데 어떤 교회는 5천만 원이 있으면 살아날 교회가 있고 1억 있으면 살아날 교회가 있는데 나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장로님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빚내서 샀지만 이거 10분의 1은 흘러보냅시다. 그런 거예요. 22억에 드니까 22억에 10분의 1이 얼마예요? 2억 2천이잖아요. 그래서 2억 2천을 10분의 1 중에 1억을 강기한 선교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하려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건물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문가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이거 100년 가도 안 넘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9억을 더 들여서 31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깨끗해요. 그럼 이제 또 얼마를 흘러보내야 돼요? 네? 9천만 원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빚 내고 샀잖아요. 지금 내가 차마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또 장로님한테 9억 또 빚내서 흘러보냅시다, 이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오더라고. 나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서산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그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땅이었잖아요. 왜 땅이냐 그러면 이 입구가 없는 거예요. 입구가 요 쪼르륵 입구가 있는데 이 쪼르륵 입구가 이상하게 3평인데 3사람 이름으로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서산시청,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땅 주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거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3평이. 서산성교회 사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사고 말고 산다고 그랬는데 얼마에 샀을까요? 1,080만 원에 샀어요. 우리 교회도 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청에서 또 연락 온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길을 내는데 서산성교회 땅이 조금 들어갑니다. 보상금이 나오는데 1억 800이 나온 거예요. 놀래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님, 됐습니다. 흘러보냅시다. 흘러보냈잖아요. 어려운 교회 하는데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질을 다스리세요. 믿음이 없으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해요.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이 다스려져요. 물질에 대해 자유로워져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질관은 다윗이 이제 부자 중에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인데,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윗이 드린 헌금은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드렸을까요? 사모님,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최고 좋은 금 3,000달란트, 그리고 또 드렸더라고요. 금, 은뿐만 아니라 그 3,000달란트만 해도 그 값이, 우리 교회 금은방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 얼마쯤 될까요? 지금으로. 약 60억에서 70억이래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3,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예? 2조 돼요?
18조에 1조 8천이에요. 계산 제대로 하세요. 지금 공이 하나 있나 없나? 자, 하여튼 다윗이 그렇게 예물을 드려요. 18조지요? 맞지요? 자,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야, 참 나 이 다윗을 보고요, 야, 참 대단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와, 대단한. 29장 10절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앞에 4절, 29장 4절 읽어볼까요?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와 모든 성벽에 입혔다. 누가 했던 거예요? 다윗이 드린 거예요. 이게 다윗이 드린 거예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다윗이 금 3천 달란트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5천 달란트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내 손에 있기 전에도 주님 것이고 내 손에 있는 지금도 주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왔으니 주님께로 돌려보냅니다. 와,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해요. 노예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씨앗대로 거둬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심은 씨앗대로 거두고 심은 양대로 거두는데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 자, 4절부터 이거 쉐마로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일이 났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게 심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와우.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네가 쌓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일나무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절 보세요. 제가 우리 서산 성교일교회가 건축했을 때 제가 10,000원 헌금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 안 했지. 왜냐하면 나는 이미 지어놓고 왔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1원 한 푼도 헌금한 적이 없어요. 다 지어놓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몇천 명 있을 때 그렇게 부흥을 했을 때 내가 그때 뭔가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미 된 거야. 거기에 나를 보낸 거예요. 내가 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놀고 있었을까요? 훈련 받았지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다 받은 거죠. 그랬더니 내가 심지 아니한 그것을 얻게 한 거예요. 누리게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원리, 축복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재정에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11절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찬송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수아야, 네 동생은 어디 갔어? 에? 얘가 동생이에요? 내가 세아야? 그럼 수아는 안 온 거야 오늘? 그래요? 수아가 안 오고 세아가 온 거야? 아이고 닮아가지고. 수아 오라고 그래? 새벽에 온대? 직장 때문에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눈썰미가 약해가지고. 자, 여러분 내일은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되니까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자, 이제 부흥회니까 부흥회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죄송해요. 깜빡 잊었어.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것. 268장.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박수를 막 치면서 부르다가 주의 보혈 그럴 때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 알았지요? 자, 그럼 죄에서 자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크게 그냥 해병대 박수처럼. 자, 이거 누구 반주 오세요. 반주 와서 죄에서 자유 부흥회니까 부흥회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 얌전하게 하지 말고 해병대식으로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거 하는 거죠. 자, 준비됐지요? 다 일어서세요.